지난주까지 3주에 거쳐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가 그 사명을 붙들었을 때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그 책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왕과 권세를 움직이시며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왕의 명령, 내 인생에 부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에스더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부어진 그 사명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이 사람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싶다.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됐죠.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도로서 살아왔던 자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복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적으로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고 있죠. 혹시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때 제가 병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쫄딱 그 돈을 뺏기는 바람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또 결혼한 분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신세 망쳤다. 혹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팔자를 고쳤다. 또 한쪽은 내 결혼에 대해서 노 코멘트.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왜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그 순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만의 시각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의 모습이 소중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비참하거나 슬프거나 이거 저주받은 인생, 빌어먹을 인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해요.
왜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열등감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없죠. 남하고 비교할 시간 없어요. 은혜인데 내가 왜 그것을 엉뚱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좋고 고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니까 그것도 또 고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내 인생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는 말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는 지금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든 몸에 혹은 장애가 있든 아니면 관계가 굉장히 힘들든 아니면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상황에 지금 있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고마워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하다가 자살을 선택을 해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인생 생각하면. 그러나 내 인생 은혜로 말미암았다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쁨으로 쓰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사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던 이 세상적인 관점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잘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 사울이었죠. 이제 회심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 23절에 배신감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걸 아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있다면 잠이 오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그 주에는 식당에서는 주류, 술을 판매하지 못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참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나간 주의원이 식당에서도 술을 팔 수 있게 하자라는 법을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오클라호마에 있는 거기에 이제 포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포도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전부가 다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포도로 만든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열리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오클라호마에 있던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뭘 우물거리세요? 반대했죠, 당연히. 안 된다고. 아니, 식당에서 술 마시고 나온 사람들이 설마니 은혜로운 삶을 살겠어요? 다들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거기도 똑같아요. 술 마시고 운전하고 사고 나고 애들 다치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죠.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목사들은 이 법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문짝만하게 성명서를 내고 그 광고 밑에 그때 함께 모였던 목사님들의 그 이름을 다 쓰고 서명도 다 했어요. 한 30명 모였는데 저도 거기다 제 이름 쓰고 서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신문이 나오고 나서 저랑 같이 그 서명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옛날이지만 한때는 이 오클라호마에서 노예 제도에 반대하다가 총에 맞은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데 서명이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등 뒤를 조심하래요. 물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신문을 보는데 제 이름이 왜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명 목사님들이 이제 이름을 쫙 썼는데,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다 이름이 보면은 뭐 데이빗, 존, 뭐 피터, 케빈, 그런 식으로 영어 이름 누가 들어도 다 그냥 미국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떡하니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성수황. 이럴 줄 알았으면 눈에 안 띄게 나도 영어 이름 만드는 건데, 저랑 꼭 닮은 영화배우 이름으로 브래드 피트. 어쨌거나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찜찜하더라고요. 정말 그 뒤통수가 간질간질한 것 같아요. 하물며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뿐인가요? 전도하다가 매 맞아봤죠. 돌에 맞아봤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봤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혹은 내가 저주를 받았나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기의 인생에 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은혜 주신 그분, 나를 잊게 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이런 그 서신들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그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원래는 율법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편으로는 학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참 이 학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학벌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출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한다고 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돈의 노예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명예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이 돈의 노예를 살지 않았어요. 학벌의 노예를 살지 않았어요. 물론 부자가 되는 거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수많은 좋은 것들, 그게 더 이상 예수와 비교했을 때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인생과 그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이 이 율법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렌트카 써보셨죠? 이게 누구 남의 거 빌려서 쓰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세 살아보셨죠? 남의 집에서 사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빚 내서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막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남의 돈 쓰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미국 유학생 시절에는 주로 이제 월세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월세로 빌려서 사는 그 아파트, 조그만 이제 아파트들 그거를 구하는데 정말 그 아파트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도도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당신은 믿을 수가 없다고, 신용이 없다고, 집 못 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 망쳐놓고 도망갈까 봐 막 은행잔고 가져와라 그러죠. 학생 신분 증명하라 그러죠. 얼마나 까다롭게 그런지.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한 아파트에 가서 구두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좀 그 아래급 직원인지 매니저가 와야 계약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니저는 1시간 뒤에 오니까 당신 어디 좀 갔다가 1시간 뒤에 와서 계약서를 쓰자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남길래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마트에 가서 이제 침대 매트리스만 이제 하나를 샀습니다. 배달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배달비가 이 매트리스 값하고 맞먹는 거예요. 게다가 배달을 시키면은 하루 이틀 걸려야 된대요. 당장 오늘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차 지붕 위에다가 그 매트리스를 얹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양쪽에서 손 하나씩 내밀어 가지고 매트리스를 붙잡고, 그래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간신히 해가지고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근데 와 보니까 그 매니저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계약 못 해주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아버지도 목사고 내 장인어른도 목사고 나도 곧 목사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치사해서 내가 이 아파트에서 안 산다 그래서 돌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뿐인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이제 계약까지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한 차트를 가져와서 벽에 페인트, 카펫, 전등, 식탁 다 하나 전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망가지면은 물어내라 하려고. 야, 여러분 남의 거 쓰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남의 거 쓰기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쓰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받고 전도자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돈이고 명예고 학벌이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특별히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딱 멈춰서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무엇일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이런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바울이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접어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포기합니다. 대신에 그분, 나를 구원해 내신 그분의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의 사명, 나의 인생이 보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바울 너는 내 계획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내가 내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 설교대 보면 네 이름이 적혀있다, 내 안에 네가 보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가 그냥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인생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테니까. 나도 주님 보면 기쁜 거죠.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참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또 조금 있으면 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이 구절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반 애들이 40명인데 그중에 38등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 가정 예배 때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읽은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였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죠? 애가 38등짜리 그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뒤에 2명 있다. 그것도 답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날 애가 성적표를 가져오는 38등짜리 성적표를 가져오기 바로 직전에 이 부부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50억 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러면은 이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서도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어마어마한 걸, 돈을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요, 괜찮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는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날마다 저에게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건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늘 기쁠 수 있어요. 요즘 사업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뭐 참 그 마음이 어렵다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만 발견할 수 있으면은, 내 슬픔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꿈을 포기해버려요. 대신에 예수의 꿈을 붙잡죠. 저는 저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꿈꾸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꿈꾸시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 가정주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주부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가정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꿨던 성공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원하시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내 꿈이 좌절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슬프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잘 됐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잘 됐다.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시기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많은 업적이 있어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 사업이 잘 돼서, 성적이 좋아서, 결혼 잘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길 소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골 마을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유산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제일 가까운 조카가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카는 심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이 조카에게 한 100억 원이나 되는 이 돈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유산을 다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유산을 이 조카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 조카가 심장이 안 좋다. 그래서 네가 100억 원을 유산으로 받게 됐다, 이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변호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 조카가 다니는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의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그 조카가 이제 100억 원의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심장이 약하니까 신부님, 당신이 지혜롭게 천천히 좀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제 조카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 100억 원이 갑자기 주어지면은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더니 일단은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10억 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억 원을 쓰겠대요. 그 다음에 이 동네를 위해서 10억 원을 쓰고, 그리고 자기는 50억 원만 있으면 되겠대요. 생각해보니까 20억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직 20억 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이 시골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왜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시집간 것도요, 여러분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도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게 된 것도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된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삶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모습,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그 인생 소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지금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금 성공하는 분들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이 성공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찬양을 좀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하고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좀 낯설더라도 이 찬양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